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맑고 아름다운 사람인데 이렇게 계속 지금 집회를 계속 하다 보니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어제 새벽에 돌아와서 이제 하루 종일 잤는데도 아직 피로가 안 풀립니다. 지난 한 2달 동안 한 달 반을 호텔에서 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나라를 다니면서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의 자녀들, 또 이번 필리핀 코스타는 감사하게 이제 그 필리핀 코스타 주최 측에서 비용을 다 부담해서 선교사 자녀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필리핀이 약 7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다 보니까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뭐 곳곳에서 오려면 여비도 있어야 되고, 또 수련회 참가하는데 또 우리 돈으로는 한 12만 원 정도 되지만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 12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비가 없어서 못 오는 어떤 이런 그 목회자 자녀들과 선교사 자녀들까지 다 초청해서 아주 작은 섬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또 은혜가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어려움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항상 부탁을 받게 되고, 또 기회 닿는 대로 뭐 저희가 코스타 집회 다니면 사람들이 코스타가 전 세계 35개 나라 지역에서 열리는데 뭐 이렇게 유명한 강사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타는 강사비도 안 주고 비행기도 저희가 사서 가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막 헌금하고 가라고 강요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비행기표도 제가 사서 가고 어떻게 하든 여유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헌금이라도 하고 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주 가고 싶지만 자주 가기 힘든 곳입니다. 사실은 힘든 곳이고 부탁 받을 때마다 일일이 다 응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세대 위해서 전 세계 35개 지역이면 거의 영중 계속 열린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한 번 코스타에 강사들이 한 15명 정도 가는데, 한국에서 다 혼자서 뭐 큰 집회 또는 뭐 며칠 집회하는 분들이 거기 와서는 뭐 세미나 한두 번, 뭐 오전에 설교 한 번, 아니면 뭐 새벽 예배 한 번, 저녁 집회 한 번, 뭐 이렇게 섬기는데도 그 재정을 들여서 와서 자기의 모든 걸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다 이제 쏟아붓는 집회가 코스타 집회라서 아마 좀 코스타가 귀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부모님이 선교사로 58에 두 분이 이제 아버지 목회 30주년 기념 은퇴식과 동시에 선교사로 나가시는 바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선교사 자녀가 됐습니다. 선교지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선교사 자녀가 됐고요.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인데 부모님이 이제 우리 이제 나간다 그러시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흔 한 5 되실 때까지 선교지에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한 2년 3년 전에 들어오셔서 건강이 많이 이제 상하셔서 두 분이 캄보디아의 아주 시골 오지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역사상 단 한 명도 찾은 적이 없는 지역에 가셔서 한 18년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오셔서 한국에서 두 분 다 건강이 많이 상하셔서 좀 요양하고 회복하는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 자녀가 4남매인데 위에 누님이 계시고 밑에 남동생 둘이 있습니다. 이제 4남매가 다 이제 목사 선교사가 됐는데 저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자라면서 뭐 이렇게 청소년기에는 되게 방황도 하고 아버지가 워낙 별난 분이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편안하고 안주하는 삶을 이렇게 못 참으시는 분이셔가지고 교회가 또 목회를 하시면 어떻게 목회 잘 하셔가지고 한 6년 7년 되면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러면 그걸 또 이제 그만두시는 거예요. 이제 막 우리 다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그만두시고 또 이제 어려운 교회 또 이제 찾아가시거나 마지막에는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결국에는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18년, 19년째 되던 해에 이제 스스로 은퇴하신 거죠. 나는 이제 원로 목사 안 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나에게 원로는 없다. 나는 뭐 영원한 현역이다. 뭐 이러면서
하시면서 선교지로 이제 가셨어요. 선교지로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부모님은 아버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그 사랑과 헌신 이런 거지만 뭐 자식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이렇게 늘 환경이 계속 바뀌고 이 아버지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뭐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도 이렇게 뭐 반항도 하고 뭐 이렇게 방황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다 보냈지만 결국에는 부모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고 이렇게 부탁하지도 않았고 언지를 주지도 한마디 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결국에는 이 길을 다 선택하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그래요. 저희 사남매인데 저희 사남매가 저희 부모님 이렇게 한 번씩 뵐 때마다 아버지는 그래도 성공하셨다고 아버지는 성공하셨다고 왜냐하면 자식들이 그래도 어릴 때 그 아버지가 목회자이라는 것 때문에 받은 우리가 나름의 스트레스도 있고 늘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이제 왜 그러냐 이런 얘기가 제일 듣기 싫으니까 힘들고 그리고 늘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어디 가도 뭐가 이렇게 우리를 자꾸 이렇게 제재를 하고 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말도 학교에서도 선생님도 뭘 잘못하면 다른 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해도 우리한테는 너는 목사 아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뭘 해도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혼나니까 그게 뭐 그렇게 썩 좋은 저희한테 타이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목회자가 되고 나름 훌륭하고 건강한 사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누님은 매형하고 결혼해서 저희 누님은 어려서부터 이제 그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너무 그게 힘들었어 가지고 자기는 절대 사역자분은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전도사들의 그 이 청혼과 선을 다 거절하고 결국에는 일반 회사를 다니는 매형과 결혼을 했는데 저희 매형이 이제 한진해운 근무했는데 태국의 이제 물류센터 소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보직에 일찍 이제 과장 시절에 발령이 났는데 거기서 이제 한 15년 살았습니다. 근데 15년 살면서 매형이 임기가 마치고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살면서 편하게 잘 살았습니다. 되게 주재원인데다가 또 뭐 사업하고 이러면서 막 뭐 90평, 100평 아파트 안에 수영장이며 뭐 다 있고 너무 좋은 곳에 우리가 방학이면 휴가를 다 걸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름 휴가는 다 누나네 집으로. 그리고 부모님이 캄보디아에 계셨으니까 선교지까지 들러서 그리고 이제 누나네 집에 와서 또 같이 가족들이 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매형이 신학을 할 줄은 누나가 몰랐겠죠. 저희 매형이 결국에는 저희 부모님이 가까운 캄보디아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될 놈은 어떻게도 안 됩니다. 근데 가까운 데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캄보디아라는 곳이 최근 들어 좀 교통이나 여러 가지가 좋아졌지 한 4, 5년 전까지 뭐 형편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로 직접 들어가는 게 오히려 힘들고 저희 부모님 계신 곳은 태국하고 국경 지역이어서 오히려 방콕에서 들어가는 게 나으니까 방콕에 오고 가는 모든 선교 팀들을 저희 누나 매형이 다 이제 맞이해서 공항에서 맞이해서 버스 태워서 캄보디아 보내고 또 안 되는 분들은 집에다가 하루 재워서 다음날 보내고 같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면서 선교지를 10수년을 다니면서 어느 순간 저희 매형이 캄보디아에 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조카 둘인데 둘째 조카까지 대학 가면 이제 대학은 니들이 알아서 다녀라. 그리고는 본인들은 이제 선교사 하겠다. 캄보디아로 가겠다. 그러시고는 결국에는 진짜 매형이 한 4년 전부터 신학을 해서 결국 이제 지난해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는 3년 전에 나가시고 지난해 이제 안수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누나도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뭐 이런 길에 들었어요. 제 남동생 둘은 다 이제 총신신대 오늘 졸업하고 합동 측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는 동생들이 되었고, 근데 저희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구나. 근데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우시려면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력과 실력과 이런 걸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기대하는 만큼도 못 키웁니다. 그죠? 세상에 제일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 모든 농사 중에 하얗게 뭔가 이렇게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라 그러죠. 근데 이 성경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사기 2장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정복합니다. 다 따먹고 땅 따먹기 다 해가지고 지역별로 다 나누고 이제 지파별로 다 이제 정착하고 살게 됐는데,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부터 그들에게 나타난 어떤 한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자녀들 세대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이때 당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먼저 땅을 차지한 지파도 아버지들은 다 모든 지파가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전쟁에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한 지파가 땅을 차지했다고, 예를 들어서 요단강 이편에다가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여기 남아버리면 갈수록 점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불공평하니까 그러지 않고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지파의 남자들은 다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는 엄마와 아이들만 남아있게 되겠죠. 근데 사실 그런 상황들을 잘 성경에서 살펴보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우리가 한국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 특히 요즘의 젊은 친구들, 저는 청년들을 한 20년 넘게 청년 사역을 했는데, 20년 넘게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20대 가르친 아이들이 지금 이제 40대가 됐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그 아이들 뭐 주례도 제가 했고, 태어났을 때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안고 기도해 준 것도 저고, 뭐 돌잔치 설교도 제가 했고, 다 제가 그렇게 키운 청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젊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늘 저한테 물어보는 고민은 뭐냐면, 자녀 출산과 자기의 어떤 직업이나 자기 개발과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이를 가지게 되면 요즘에야 좀 괜찮은 큰 회사들이야 뭐 육아휴직도 잘 주고 그런다고 하지만, 아직 솔직히 현실적으로 작은 회사들은 육아휴직 하려고 해도 사실 눈치 보이고 그런 게 쉽지 않죠. 큰 회사들은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뭐 삼성이니 SK니 뭐 이런 구글이니 외국계 다니는 친구들은 아빠들까지도 육아휴직 다 눈치 안 보고 다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 작은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육아휴직을 법대로 다 쓴다는 게 사실 다시 이제 못 돌아간다, 이런 의미와 비슷한 사실 상황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젊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자기들이 벌이가 둘이 벌다가 한 사람 벌어야 하니까. 그리고 또 둘 다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육아휴직을 해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둘 다 회사 다니고 둘 다 큰 회사 다니고 좋은 회사 다니니까 이 친구들이 밤에 야근하고 늦게 오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거의가 다 친정이나 시댁의 부모님들이 사실은 다 키우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근데 제가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니까 중국에 가면 우리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의 자녀들의 거의 90%가 편부모 슬하에서 자라거나 조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지금 청년들은 지금 청년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가 다 한국에 와 있거나 돈 벌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와 있거나.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계시면 거기에 맡겨져서 키워지든지, 심지어는 교회 전도사님께 맡겨져 가지고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자라요. 그래 교회에 가면 이런 방들이 있어 가지고 그 방 안에 아이들이 두세 명씩 같이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전사님과 같이. 그런 아이들이죠. 자, 북경에 코스타를 갔는데, 코스타를 가면 저희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때로는 후원금까지 내면서 가가지고는 강의는 또 뭐 어디처럼 막 두세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하고, 나머지 시간은 또 애들을 다 개인 상담을 해야 돼요. 완전 엄청 혹사당하고 거든요. 근데 애들은 막 개인 상담을 1시간 단위로 계속 짜가지고 자기 강의 없는 시간에는 또 상담을 해야 돼요. 근데 북경에서 제가 아이들을 상담했어요. 근데 북경에서 만난 아이들의 대다수가 동일한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인데, 그 아이들의 상처는 뭐냐면 부모가 자기를 북경에 중국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 실제로 그 코스타 참석한 아이들 중에 거의 30-40% 아이들이 부모가 한국에서 이혼하거나 가정이 깨어지면서 자식을 중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애들한테 돈만 보내주고, 그 아이들 중에 몇몇 아이들, 제가 상담했던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국 가고 싶지 않다. 이유는 한국에 가도 누구 집에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도 아버지는 딴 여자랑 살고 있고 엄마도 딴 남자랑 살고 있고 어느 집도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필리핀에서 가면은 점심시간에도 이 강사들이 조별로 다 배치가 돼가지고 조원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근데 제가 한 조 세부 지역에서 온 아이들이 한 교회에서 온 아이들하고 밥을 먹는데 13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한 조였어요. 근데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 다 처음 만났으니까 호구조사부터 너 필리핀 온 지 얼마나 됐냐? 뭐 8년 됐어요. 9년 됐어요. 3년 됐어요. 다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여기 부모님 다 같이 와 있는 사람 13명 중에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아이는 둘밖에 안 돼요. 13명 중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엄마하고 있대요. 다 엄마하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들은 그럼 다 한국 계시니? 어떤 애는 필리핀에 계시고 대다수는 한국에 계시고. 근데 그 중에 제 바로 오른쪽 왼쪽 맞은편에 앉은 아이 3명은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애, 옆에 있는 아이는 부모님이 이혼하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들만 데리고 필리핀에 왔다는 거죠. 근데 필리핀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국 가까운 지역, 중국 특히 뭐 청도라든지 뭐 그다음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한국 가까운 지역들은요. 그 깨어진 가정들의 어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집 하나 월세로 얻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어학연수나 조기 유학이나 여름에 이렇게 영어 단기로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 집에다가 받아가지고 그 비용으로 집세 내면서 살고 있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사실 정상적일 수 없다는 거죠. 정상적일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도 같이 저녁에 제가 저녁 집회 둘째 날 저녁 집회인데 말씀을 나누고 그런 가정 문제를 제가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고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치유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는데요. 아이들 기도해 주는데 여자아이가 진짜 아주 갸녀린 여자아이가 눈물을 이 바닥에 흥건해지도록 쏟으면서 손이 요만한 손인데 그 주먹으로 이 땅바닥이 시멘트 바닥인데 그 시멘트 바닥을 계속 때려가지고 손이 시뻘겋게 될 정도로 때리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을 사실은 지금은 집회 다니면 곳곳에서 쉽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사실은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자녀들을 우리 고집대로 붙들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죠.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에 온 지가 이제 16년 됐습니다. 16년 동안 강남에 제가 사역하면서 강남에 있으면서 강남에 있는 아이들을 제가 16년째 보고 있지만 이렇게 교육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교육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방에 가면 오늘도 제가 여기 마치면 또 2시 비행기로 김해 가서 교사 부모 세미나를 특강을 2번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 장유, 부산 내려가면요 거의 다 서울을 흉내내고 있어요. 서울을 강남 흉내내고 있고 필리핀에 가도요 부모들이 다 강남 흉내내고 있어요. 애들 계속 학원 돌리고 그냥 뺑뺑이 돌리고 그냥 공부. 제가 하루 저녁 식사를 한국에 가면 한국 마닐라 아카데미라는 선교사 자녀들 학교가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한 140여 명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아이들이 된 한 조와 저녁을 먹었어요. 그 아이들은 밥 먹으면서 야 너네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는 거 되게 힘들겠다.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는 거 사실 그렇게 힘들지는 않대요. 어떤 애는 또 좋대요 떨어져 사는 게. 근데 어떤 아이들은 떨어지는 게 더 좋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걔들이 공부하라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신앙보다 공부에 더 비중을 두는 분이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얘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선교사 자녀들이고 16살부터 20살까지 고등학생들이에요. 근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인데 목사님인데 신앙보다 공부에 더 비중을 두고 자기들을 갖다가 계속 부실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느낄 정도니까 자기들은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대.
이제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사사기의 부모들이 사실은 그랬어요. 그렇게 자녀들과 아내들만 집에 두고 아버지들은 다 전쟁하러 다녔어요. 유대인 자녀 교육을 이렇게 조금만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유대인 자녀 교육은 아버지들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들의 공백이 가정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 그 당시는 아버지였지만 지금으로 치면 부모의 공백이 아이들의 삶에 생기면 반드시 그것이 가지고 오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르친 청년들이 저한테 어떤 상담을 하건 간에 부모의 공백을 만들면 나중에 너네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경우라도 제가 이렇게 바쁘잖아요. 제가 지난 2달 동안 1달 반을 호텔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을 제가 지난번 그래서 유럽 일정 같은 거 할 때는 저는 아들을 데려갔어요. 데리고 가고 갈 수 있는 한 학교를 빠지고 제가 데려갑니다. 데리고 가고 그 아이에게 다른 나라를 보여주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아빠하고의 시간의 공백이 너무 긴 것이 아이에게도 힘들 수 있고 아이가 그 스트레스를 엄마한테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면 어제는 하루 종일 잠만 잤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하든 한국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한국에 와서도 계속 집회가 있지만 사역이 없는 시간이나 날은 저는 거의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공백이라는 것은 나중에 메꾸려면요 그때 메꿀 때에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상담을 공부하시거나 하시는 심리를 공부해 보면 아이들이 부모하고의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안정감을 누리는 그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는 거의 7세 이전에 다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일 때 아이들과 스킨십을 많이 하고 늘 안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자주고 정서적으로 바른 관계성을 맺고 아이가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고 우는 것과 신경질 내는 것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서 아이하고 바른 유대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이후에 그걸 바로잡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의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이 이렇게 제가 김해 갔다가 돌아오면 오늘은 너무 늦지만 토요일 날 뭐 저녁 집회가 서울이다. 그럼 서울에서 제가 한 9시나 9시 반에 집회가 끝나면요. 저는 아들한테 전화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아빠가 지금 9시 30분 여기서 강북에서 출발하는데 강남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아빠가 지금 네이버 앱으로 네가 보자고 했던 그 영화 예매할 테니까 10시 10분까지 강남 CGV로 와라. 그럼 아이가 집에서 강남 CGV로 옵니다. 그러면 CGV에서 만나서 밤 10시에 둘이 같이 영화 보는 겁니다. 평소에 아이가 얘기하거든요. 아빠 무슨 영화 언제 개봉한대. 아빠는 언제 무슨 영화 개봉한대. 나 그 영화 보고 싶어. 저는 그거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아이하고 그 짬을 내서라도 같이 영화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둘이 이제 밤 12시 넘어서 막 영화 보고 나서 이제 둘이 막 이렇게 포장마차 편의점 가가지고 엄마가 평소에 못 먹게 하는 거 다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둘이 같이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고 근데 그 공백이라는 것이 사실은 생각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왜 어깨동 학교라는 학교를 시작하게 됐냐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는데 미국의 할리우드에 가면은 무비 가이드라는 크리스찬 오르거니제이션이 있는데 이 무비 가이드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할리우드에 나오는 모든 영화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할리우드에 나오는 영화들을 카테고리를 자정해서 폭력적이다, 선정적이다, 가정적이다, 교훈적이다 이런 어떤 좋은 가치를 사회에 확산시킨다. 이런 카테고리를 다 정해서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모든 영화들을 다 그거에 의해서 리뷰를 하고 평점을 매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세상 기관이 매기게 두질 않고 기독교 단체가 평점을 매겨서 옛날에는 무비 가이드라는 잡지를 냈고 지금은 그걸 인터넷에 온라인의 자료를 다 매달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실질적으로 가족적인 영화가 훨씬 더 소위 말해서 영화도 매출이 좋다. 이런 걸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할리우드의 영화 만드는 제작자들에게 너네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화 만들어봐야 사실은 극소수가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영화사의 매출은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훨씬 매출이 좋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자들의 생각과 의식을 자꾸 바꾸기 위한 노력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비 가이드 어워드라는 1년에 한 번씩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이 사람들이 시상식을 열어요. 그래서 템플턴 재단이라는 데서 후원을 받아서 엄청 큰 액수를 상금을 1억 막 이렇게 줘요. 근데 누구한테 주냐 하면 막 이렇게 아카데미는 이렇게 뭐 배우들한테 주잖아요. 연기 잘한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제작사와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쓸 것이냐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이 만든 영화가 올해의 우리 기독교적 가치와 패밀리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가치들을 가장 이 사회에 많이 긍정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했다. 그 영화를 선정해서 1억씩 이렇게 막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역할을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이 할리우드의 영화와 티네이저들과 문화와 상관관계를 연구해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책을 냈어요. 근데 아직 번역은 안 됐는데 그 책에서 이 무비 가이드의 회장인 테드 베어라는 박사가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냐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 2만 시간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이 한 12,000시간 정도 된대요. 어린아이로부터 티네이저가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은 약 62,000시간이라는 거예요. 62,000시간.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나 지금은 아마 우리 한국 아이들은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이번에도 필리핀에서 상담했던 여자아이 하나는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인데 자기의 가장 큰 문제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한 4시부터 밤에 잠드는 12시, 1시까지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루에 최소 6시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대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그게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나고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해봐 그랬더니만 친구들 만나도 친구들 다 만나서 2시간 동안 핸드폰만 하고 있대요. 자기 그게 친구들 노는 방식이래요. 같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만났는데 뭐 커피 뭐 이런 거 다 시켜놓고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음료수 같은 거 다 마시면서 핸드폰 하는 게 자기들이 노는 거래요. 1시간 2시간 핸드폰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더 절대적인 시간이 애들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겠죠. 사실 제가 학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 세상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이들의 시간을 뺏을 수 있는 그것도 부모님들이 겨우 허락해주는 시간은 주일에 1-2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으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교회가 다 책임질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을 청소년기까지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의 거의 80%가 대학을 가면 신앙을 떠납니다. 근데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학 복음화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지 몇 년 됐습니다. 이제 대학 복음화율이 7%, 8%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대학 가서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한국 아이들도 거의 지금 거의 절대적 비율입니다. 60% 이상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신앙을 다 떠나요. 제가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을 물었어요. 필리핀의 아이들한테 너네가 원하는 건 뭐냐? 필리핀을 떠나는 거래요.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필리핀 떠나는, 중국에 있는 아이들, 중국 떠나는 거래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 한국을 떠나는 거래요. 이거 되게 재밌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필리핀 아이들한테 집회하면서 그래서 야, 너네는 보니까 다 내가 얘기해 보니까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으로 대학 오고 한국 가는 게 목적이라는데 너네 잘 생각해라. 한국에 있는 애들은 한국 떠나는 게 목표야. 그런 한국을 왜 도대체 그런 한국을 왜 오려고 하니? 생각 잘해야 된다고. 무조건 필리핀만 떠나면 뭐가 될 것 같지? 그러지 않다고. 거제도에 집회 갔습니다. 꽤 큰 교회. 거제도에 거의 제일 큰 교회인데 거제도 청소년 담당하는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아이들의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거제도에 있는
그 교제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 청소년들의 꿈은 첫 번째 거제를 떠나는 것, 두 번째 부모를 떠나는 것, 세 번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사기 세대의 10절에 보면 이 그 세대의 사람, 요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 말은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다음 세대 얘기하는데 요즘에 그래서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른 세대, 우리 어른들이 애들 보면서 그런 생각,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요즘 애들은 다른 것 같다고. 요즘 애들은 저희 때랑 엄청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달라요.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라면 아마 인생의 가장 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이라는 그 땅에 다 들어와서 정착하고 자리 잡은 이 세대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 문제였는데, 그 자녀들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 이 자녀들이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10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죠. 본인들은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막 어마어마한 막 거인족들이 사는 바산왕도 물리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도 제대로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부모들은 막 엄청난 하나님과 도전하고 막 모험하고 신앙적인 대단한 모험과 요단강을 건너고 막 다 했는데 자녀들은 막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처럼 이렇게 청소년, 청년들 사역 때문에 전국으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제일 바쁜 저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함정과 위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남의 자식 살리느라 지 자식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 저희가 저희 후배들하고 같이 이 집회 사역 다니는 후배들하고도 정기적으로 저희가 모임이 있는데 늘 만날 때마다 저희가 서로에게 경고하는 것이 집안은 다 괜찮냐, 사모님 괜찮냐, 애들 괜찮냐, 우리가 늘 확인하는 거예요. 어? 사모님들 괜찮냐? 왜 집을 그렇게 2주씩 한 달씩 해외로 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비우면 사모님 우울증 안 걸리냐? 사모님 괜찮냐?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부부 동반으로도 만나요. 저희 가까운 사역자들, 후배 사역자들 한 10명하고는 저희가 연말 되면 다 회빈해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사모님들끼리 모아놓고 자 남편 성토대 한번 하라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누구 남편이 더 집에 안 들어오나 뭐 이런 거 모여서 얘기하고 남편들 욕 실컷 하라고 아이가 실컷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남자들 이쪽에 모여서 계속 저쪽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이렇게 모여서 사모님들 영적 건강, 정서적 건강, 그리고 자녀들 어떤지 서로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청소년 살린답시고 돌아다니는데 막상 자기 자식은 아버지하고 관계도 서먹하고 신앙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런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사사기 세대에 접어든 이스라엘 민족의 큰 문제는 그거였어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룬다고 열심히 아버지들 나가서 했는데 막상 집에 있는 자식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 아버지 엄마가 경험했던 그 광야에서 어릴 때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장성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무기 하나 변변찮게 없는 자기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의 강력한 족속들과 성도를 무너뜨리며 승리케 하셨는지 대단한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는 동안에 자식들은 그 일과 아무 상관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마 우리 세대로 치자면 우리가 열심히 아마 돈 벌고 자식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라도 뭔가 좋은 걸 해주기 위해서 돈 벌고 더 좋은 집을 장만하고 집 평수를 조금이라도 더 넓히고, 어쩌면 그거에 우리가 온통 애를 쓰는 동안에 전혀 엉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은 청소년,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강남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강남에 요즘에 집값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 전체가 다 집값이 난리도 아닌데 그냥 막 온 정부가 나서서 집값 잡으려도 안 잡히잖아요, 이게.
그런 정도로 이 집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진짜 어마무시한 건데 강남에서 그 집평수를 20평에서 30평대로 갈아탄다. 몇 억의 차이가 나요, 집값이. 몇 억의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집평수를 계속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그 집을 왜 계속 그렇게 넓혀야 됩니까? 어차피 나이 들면 두 분만 살 건데. 근데 지금은 일단 애들 키우는 동안에 애들한테 더 좋은, 그리고 나중에 뭐 애들이 결혼해서 뭐 손주들까지 데리고 오면은 또 뭐 다 있을 때가 있어야 되고 걔네가 잘 안 올 텐데. 잘 안 올 텐데 앞으로 갈수록. 요즘에 뭐 명절에 보니까 다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뭐 여행 가고 보니까 뭐 그러더라. 부모님께는 용돈 보내드리고 미리 그냥 한번 찾아뵙고 그냥 식사 한번 하고 명절에 다 젊은 사람들 여행 가더라고요. 보니까 해외 여행 가고. 팔자 좋은 친구들이 그러겠지만 어쨌든 보니까 다 그래요. 잘 안 올 텐데 집에 와서 자고 가는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앞으로 갈수록.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열심히 좋은 집을 장만했어요. 그런데 그 집장만 열심히 하는 동안에 자녀들하고 진짜 보내야 될 시간과 자녀들에게 진짜 쏟아야 할 사랑과 애정과 그 돈을 아이들한테 썼더라면 막상 집 얻었는데 집 샀는데요. 애들이 집에 안 들어와. 애들이 집에 오는 거 싫어해. 애들이 최대한 바깥에서 시간 보내려고 그러고 친구들하고 하여간 최대한 놀 수 있는 늦은 시간까지 놀라고 그러고 기회만 되면 나가서 잘라 그러고. 그럼 우리가 좋은 집을 장만하고 내 집을 장만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가족들 다 집에 들어오기 싫어해. 그러면 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하우스가 아니라 홈. 우리가 말하는 스윗 홈이 돼야죠. 누구나 아이들이 오고 싶고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고 어떻게든 같이 가족이 시간 보내는 게 즐거운 어떤 그런 가정이 세워져야지 집을 장만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단칸방에 살아도 뭐 방 2개짜리에 4식구가 5식구가 살아도 가족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가 행복이면 그 집안은 되는데 뭐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가족이 다 집에 오기 싫어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녀들 이 교육에 있어서 저는 2가지인데 첫째는 신앙교육.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요거는 역사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든 그 민족의 역사든. 제가 이번에 목사님께서도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과 함께 하셨다니까 되게 감사한데 만남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제가 만남이라는 목사가 한국사 책을 기독교 역사도 아니고 일반 한국사 책을 쓴 이유는 제가 역사 전공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역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작곡을 전공했고 저희 와이프도 작곡 전공이고 저는 원래 음악을 했어요. 근데 역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음악을 하면서 원래는 찬양사역에서 우리나라 초창기부터 찬양사역을 해서 한 10수년 미국에서까지 찬양사역을 했는데 찬양이 예배인도 하는 사역을 오래 하다가 제가 29살이 되면서 제 인생의 좋은 멘토가 되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어른이 저에게 이제 전사님 이제 그만 기타를 내려놓고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응? 그래서 제가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기타를 내려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제가 역사와 이런 인문학 공부를 한 18년여 가까이 개인적으로 깊이 많이 사사를 받고 1년여 동안은 그 이분하고 일주일에 3, 4일을 하루 온종일 둘이서만 공부를 하면서 1년의 시간을 그렇게 개인적 사사를 받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지난 16년여 동안 그 1년 동안 듣고 배운 것들을 제 걸로 만드는 공부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이제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이제 만남이라는 책으로 나온 것이고 내년 초에 이제 2번째 책이 나오는데 그 2번째 책은 오늘 우리 목사님도 언급하신 이제 내년이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그 임시정부 수립과 관계된 그 배경 역사와 인물들의 이야기를 엮은 책이 내년에 이제 2번째 책이 내년 3월 정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과 함께 이제 임시정부 역사 탐방을 내년에 2번 봄 가을에 할 텐데 혹시 이 교회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자와 함께하는 임시정부 역사 탐방 상해에서부터 충칭까지 그리고 한국에 오면 경교장이라고 강북 삼성병원 안에 경교장이라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해서 김구 선생이 마지막 총 맞아서 순국하신 곳까지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책이 나올 건데
참여하셔도 좋겠는데 제가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냐? 그리고 왜 이런 책을 쓰면서도 제가 출판사에서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이시니까 최대한 기독교적인 색깔을 빼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쓴 책처럼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일반 서적인데 제가 일반 서적을 쓴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점 가니까 너무 스님들이 쓴 책만 사람들이 많이 읽더라고요. 해민 스님, 법정 스님, 무슨 법륜 스님 이렇게 스님들 책은 많이 읽는데 목사가 쓴 책은 일반 서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쓴 책도 일반 서적에 좀 자꾸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쓰기 시작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역사를 쓰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티 안 내려고 기독교와 관계된 색깔을 빼려고 엄청 노력해서 제 책을 쓴 거예요. 역사 인물 10명을 썼는데 다산 정약용 천주교 신자고 두 번째 추사 불교 신자, 세 번째 김옥균 불교 신자. 그 다음에 나오는 도산 안창호부터 시작해서 백봉, 김구, 월남, 이상재, 김교신 뭐 다 해가지고 권정생, 김약연, 윤동주 나머지 7명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별로 영향력 있었던 인물들을 골라내니까 우리나라 230년 역사 중에 지난 140년, 50년 역사는 기독교를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빼고 최대한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내용은 빼고 원고를 다 써서 털고 이제 출판사 보냈어요. 출판사에서 이렇게 보고는 그래도 목사님 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기지 말라고, 웃기지 마라. 내가 얼마나 진짜 노력한 줄 아냐. 그건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난 130년 역사는 쓰다 보면 한국 기독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역사적인 팩트다. 그게.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걸 알아야지 제 책을 일반인들이 읽으면 사실 읽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크리스찬이니까 제 책을 읽으면 이렇게 뭐 기독교 교회 뭐 이런 얘기 다 나오니까 그건 그냥 그분들의 삶이었어요. 그분들의 삶이었어요. 이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역사와 시대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사명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바른 역사관에서부터 그게 확립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것, 온전히 알게 하는 것. 저도 제가 생각해보면 청소년기를 되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지만 결국 제 인생에 제가 하나님께 청년이 되며 다시 제 삶을 헌신하고 결국에는 사역자의 길에 접어들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그 뿌리는 어릴 때의 신앙에 있어요. 어릴 때의 신앙. 주일학교 다닐 때의 신앙. 그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했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 신앙과 사랑을 고백했던 정말 눈물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주일학교 때 다닐 때 그 신앙. 제가 5학년 때 예수님을 되게 깊이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것 때문에 어린이 전도협회 캠프에 가서 예수님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정말 제가 그날 밤에 깊이 눈물로 무릎 꿇고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티네이저 지나면서도 그러고 전혀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서 제가 기억하게 된 저의 주님을 만났던 시간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걸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다시 기억하게 됐어요. 5학년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개인의 인격적 구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그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한동안 그 강대상 앞에서 5학년 때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것들 제가 어릴 때에 영문도 모르지만 6살, 7살, 9살, 10살 이럴 때에 그냥 철야기도 따라다니고 목사 아들이니까 그냥 교회 기도에 참여하고 그 교회 기도에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의 경험과 또 이렇게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했던 그 시간들이 어디 가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학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한두 시간 만나가지고는 이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세상의 영향력에 비해서는 너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한두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 한두 시간도 아이들이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작정했어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시간을 뺏어야 된다. 그러려면 주중에도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주중에 합법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길은 학교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학교를 시작했어요.
학교를 시작하고 월화수목금 아이들을 계속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아이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봤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학교 올 때에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지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동자 초점 없고 핸드폰에 정신 온전히 팔려 있고, 보통 대안학교에는 각 학교에서 보면은 이렇게 돌다 안 되는 애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학교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그래도 저희 학교에도 그런 아이들이 간혹 와요. 특히 저희 학교에는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와요. 저희 학교에 거의 70%가 목회자 자녀들이에요. 판교는. 다른 지역은 달라요. 남양주에도 저희 학교가 있고 창원에도 있고 제주에도 있는데요. 제주에 가장 어려운 아이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학교 적응 못하는 아이들 제주에 제일 많고요. 그게 청소년들 중심으로. 남양주는 완전히 초등학생 중심의 어깨동무 학교고요.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초등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막 창원에서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창원 시내 전체에서 창원 시내에 학교를 못 가는 아이가 3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온 거예요, 우리 학교에. 창원 시내에 그렇게 학교가 많은데 창원 시내의 모든 청소년 중에 딱 30명만 창원 시내를 못 가고 창원 시외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30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우리 학교의 제일 고학년이에요. 되게 감사한 것은 얘가요, 예배, 찬양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었어요. 정말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차마 그 아이를 위해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이런 아르바이트나 이런 일에도 뛰어들고 했던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결국에는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찾고 자기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찾고 그 길을 찾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학교에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아마 저희 학교에 오지 않고 일반 학교에 계속 방치되어 있었으면 제가 볼 때 그 아이는 고등학교 와서 이미 학교를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아버지가 교회 바로 옆에서 가게 하고 계시는 크리스찬들이지만 그 자식의 신앙을 가졌을 리가 거의 만무해요. 그 아이의 주변 친구들과 그 아이들의 생활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시대는 사실 사람들은 대안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뭐 온실 속의 화초가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이들이 아직까지 자기 결정권이 없을 때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결정권이 생겼을 때에도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치와 기준을 아이들의 삶에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지. 그 시간이 절대 많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저를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무슨 뭐 이런, 어떤 분이 제가 부흥회를 부탁해서 부산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3일 동안 했는데 그 교회는 요즘 교회인데 3일 부흥회 하는데 설교를 9번을 시키더라고요. 새벽, 오전, 저녁 9번.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부흥회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첫날 집회, 하루 집회 끝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광고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윤 목사님 참 좋다고. 처음 만났는데 제가. 자기 하루 동안 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 되게 좋은 마음이 들었다. 이유는 부흥회 하고 다니는 부흥사들이나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뭘 한다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곳에 무슨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보면 대다수 꾼들이라는 거예요. 꾼들, 장사꾼들이거나 복음 팔아가지고 예수 팔아가지고 하여간 이렇게 그런 꾼들이라는 거예요. 다 딴짓하는 꾼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저는 뭐 학교에서 재정을 단돈 한 푼도 제가 지금까지 지난 몇 년간 시작하고 단돈 1원도 학교에서 월급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돈 쓰면서 학교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되게 감사한 것은요, 저희 학교가 사실 딱 요만한 교회가 하기에 제일 좋은 학교예요. 요즘에는 큰 교회들이 자꾸 학교 하겠다고 연락 와서 우리 학교 컨셉하고 큰 교회는 안 맞는데, 저희 학교는 최소한의 경비와 최저의 학비와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게 저희 학교의 설립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대안학교에서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저렴한 학비를 받으면서 아이들에게는 저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시작하는데 보통 큰 교회가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좀 만나 주십시오. 왜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한 20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하고 그리고 이제 위원회를 꾸렸대요. 풀타임 교역자, 장로님, 집사님들 해가지고 대안학교 설립 준비 위원회를 만들었대요.
근데 1년 동안 자기들이 대안학교 탐방하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교회는 준비가 안 돼서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났대요. 20억 돈을 가지고 분당에 있는 어떤 큰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갖고 있는 산속에 엄청 큰 교회입니다. 하여간 주중에 가보면요, 건물이 엄청 큰데요, 건물 전체가 한 뭐 8층 건물에 숙소만 뭐 수백 명이 먹고 잘 수 있는 숙소가 있고요, 엄청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주중에 가보면 교회 건물의 90%가 다 불 꺼지고 문 닫혀 있어요. 그런데 공간도 없고 준비가 안 돼서 학교를 못 한다고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애 둘을 저희 학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윤 목사님 아무것도 없이도 학교를 전국에 5군데 나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 여러분, 맞아요. 저는 무슨 학교 세우기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학교를 세우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사람 키우는데 돈 별로 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뭘 먹고 자랍니까? 아이들은 사랑 먹고 자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받으면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요. 아이들은 사랑받고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알고 자기가 이 땅에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찾기만 하면 아이들은 공부하라 안 해도 다 해요. 티네이저들 제가 수없이 전 세계 전국에 만나지만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하라는 게 제일 힘들대요. 왜 공부해야 되고 이 공부를 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며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고 뭘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엄마가 계속 공부하라고만 얘기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소리 자체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왜 자꾸 하라고만 하냐는 거예요. 설명이라도 해주든지 그러면.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야. 근데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뭐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중에 좋은 직장 가려면. 애들이요, 청소년만 돼도 그 정도 생각할 줄 아는 힘이나 철은 들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 정도는요, 청소년들도 알아요. 그리고 뭐 좋은 직장? 그리고 요즘에 애들 다 합니다. 빠삭합니다. 서울대 스카이 대학 나온 아이들 취업률이 50%가 안 돼요. 그런데 무슨 대학을 무슨 핫바리 대학 지방대학 나와서 그럼 나는 무슨 지금 애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도 계속 공부해라 아니에요. 그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선교사 자녀들이 저보고 내년 초에 꼭 자기 학교 와달래요. 와서 교장 선생님에게 선생님들에게 세미나 좀 해달래요. 공부시켜봐야 말짱 헛일이다 이런 거 꼭 좀 얘기해달래요.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의 형태로는 오는 이 아이들이 10년, 15년, 20년 뒤에 살아갈 시대를 준비시킬 수 없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 한국의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은 전 세계 학교들이 다 버리고 있는 커리큘럼들이에요. 제가 오늘은 설교 시간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가 애매합니다만은 언제 부모님들 학교에 뜻이 있고 관심 있는 부모님들 모이셨을 때 제가 한번 특강이나 강의를 할게요. 전 세계가 국영, 수, 사회과학, 지리, 무슨 화학, 생물 이렇게 과목별로 쪼개져 있는 16가지 과목을 공부하는 커리큘럼을 전 세계가 다 버리고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전 세계가 과목 이름을 다 바꾸고 있어요. 창의성. 수업 제목이에요, 창의성. 우리는 미술, 이런 문학, 예술, 창작 활동이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창의성을 못 배우잖아요. 우리는 언어를 배워요. 영어도 배우고 뭐 일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한국말도 심지어 배우는데 대화를 할 줄 몰라. 소통이 안 돼. 그 사람들이 랭귀지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구나. 이제서야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목을 다 바꾸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비티, 커뮤니케이션.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도 해야 되는 거구나. 교육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영어 수학 애들을 학원을 제가 계속 교회마다 저희 학교 하는 교회마다 가서 애들 학원 보내지 말라고. 다 헛돈 쓰는 거라고. 헛돈 학원 보내지 말라고. 교회로 다 보내죠. 교회로 다 보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초중 고등학교 전 과정을 온라인 과정으로 다 바꿀 겁니다. 이제 다 바꿀 건데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교에 가지 않아요. 앞으로. 이미 교육부에서 초중 고등학교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지. 아시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학원연합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미 EBS, 뭐 수능, 인강 이런 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온라인으로 다 학교 과정이 바뀌어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정리를 한 번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교육 정책이 움직이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사실은 저는 거기서 구출해내야 된다고. 저는 구출이라는 구원해내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어깨동무 학교를 하면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 하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교육하는가? 저희는 학년이 없어요. 학년제로 아이들을 나누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도요. 한 클래스에 집어넣어 놓고 똑같은 걸 가르치면 학습 능력이 다 달라요. 애들이요. 어떻게 자라느냐 성품이나 기질에 따라서 집중력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과목도 다르고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나이라고 똑같은 걸 가르칩니까?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폭력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획일화된 사고에서부터 온 폭력이죠. 어깨동무 학교는 어렵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과목별 커리큘럼 진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아이의 학습 능력에 따라서 잘하는 과목은 더 빨리 할 수 있게, 느린 과목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되 자기 페이스를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그냥 온전한 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그 인격체를 존중하는 교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못 따라오면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야, 얘 하는데 너 그거 못하는 너는 떨어지는 애야. 얘가 왜 떨어지는 아이입니까? 공부를 못한다고 왜 한 아이가 사회에서 덜 떨어진 애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아이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모두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아이들에게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저희 학교의 한 아이는요. 처음 올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5학년 때 얘가 이렇게 말라리아를 심하게 앓으면서 뇌 질환을 앓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간헐적으로 발작이 와요. 우리 학교 왔을 때 멀쩡하게 왔기 때문에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얘가 점점점 이상한 행동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도 이상한 행동을 하지만 평상시에도 이상한 행동을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 발작을 억제하는 약을 먹으니까 지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부작용이. 그러니까 몸은 15살인데 지능은 10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화가 나면 막 책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막 의자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여자아이가 그리고 막 문 쾅 닫고 뛰쳐나가버리고 선생님이 나가지 말래도 막 뛰어나가버리고 학교 바깥에 나가버리고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걔가 그렇게 하면 온 학교가 아무것도 못해요. 걔 때문에. 더구나 작은 숫자 아이들을 데리고 하니까.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저희 학교 3년 다녔거든요. 2년 반 정확하게 다녔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요. 완전히 정상적인 아이가 됐어요. 자기 감정 컨트롤 다 하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요. 자기가 할 공부들 자기 페이스 찾아가기 시작하고요. 최근에 이 아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 아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내 가슴이 뭉클하고 울컥했어요. 그 철딱선이 없던 놈이 2년 반 만에 이 아이는 지금도 엄마의 소원은 그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검정고시 패스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능이 너무 낮아져서 다른 아이들이 하는 학습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검정고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는 국제학교만 다녔어요. 어려서부터는 국제학교만 다녀서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공부를 글을 몰라서 못해요. 글을 몰라서. 한국말 너무 어려워서. 근데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이 대학 가기도 원치 않고 다른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나이까지만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그 엄마의 소망은 그거예요. 저희가 나 끝까지 데려간다고. 끝까지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신다고. 그리고 이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미술 치료나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아트에 재능이 있어요. 그림도 너무 예쁘게 잘 그리고 글씨도 되게 이렇게 꾸미는 걸 잘하고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가르치고 미술 치료를 받고 미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도 자리를 잡아가면서요. 이 아이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자기는 몇 살 때 말라리아를 앓아서 시저가 와서 자기는 발작이 있는데 자기가 그것들을 치료하면서 미술과 캘리그라피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이런 문제로 어려움 있는 어린이나 중학생 정도까지 있다면 자기가 캘리그라피나 미술로 그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자기가 놀아줄 수 있다고. 그런 분 계시면 자기한테 연락을 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전화번호하고 글을 써서 올린 거예요, 페이스북에. 근데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육을 하는 목적은 아이들의 삶에 목적이 없던 아이들이 목적을 찾고, 가치,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모르던 아이들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모르던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정체성이 밝아지고 해야 할 사명과 목적이 보이고, 자기 문제로 허덕이던 아이들이 자기 문제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아이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학교 아이들이 프로포절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어도 가르치고, 저희 학교는 교재의 핵심 4과목은 영어 교재를 씁니다. 미국 교재를 씁니다. 기독교 교육 교재를 씁니다. 스쿨 오브 투마로라는. 그런데 저희가 그 외 수업은 기본적으로 인문학과 인문학 이 수업과 이제 예체능 수업이에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특별한 수업들을 하는데 프로포절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이거는 바뀌어야 돼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정하고 그룹을 소그룹을 지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그 중에 한 게 그거예요. 저희 학교 건물 바로 뒤에 놀이터가, 큰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에 아이들이 늘 나와서 놀고, 우리 학교 애들도 나가서 노는데 특히 이제 어린애들이 많이 나가 놀겠죠. 근데 큰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나갈 때는 큰 아이들이 나가서 보호자 역할을 큰 아이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 아이들이 나가서 보니까 동네 아저씨들이나 이분들이 점심 먹고 다 그 놀이터에 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놀이터 거기 이렇게 그늘 같은 데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벤치에 앉아서. 저희 아이들이요, 성남시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성남시에다가 저희 아이들이, 저희는 판교에 있는 어깨동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들입니다. 근데 저희 학교 바로 뒤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에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인데 거기에 어른들이 점심만 먹고 나면 나와서 다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해서 아이들에게 간접 흡연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우리 아이들이 성남시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연락 와가지고 시장실에 가가지고 시장 비서실장까지 만나가지고 확답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바로 금연구역이라고 큰 프랭카드가 걸리고 그 놀이터 전체가 금연구역이 됐어요. 그리고는 담배 피지 못하게 과태료 부과한다고 다 붙고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형들이 동생들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형들이 동생들 위해서. 동생들이 나가서 여기 뛰어노는 곳인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담배 피고 여기서 하니까 자기들도 싫고 동생들에게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희는 학교를 하는 분들이 1년에 몇 차례 같이 모이는데 저는 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포커스 교회에서 어깨동무 학교를 하시게 되면 정말 여러분 저희와 동일한 고백을 하실 거예요. 창원, 제주, 남양주, 상도동, 사랑빛교회, 저희 판교 5개 학교 담당자들이 다 같이 모이잖아요. 이구동성 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학교하기를 잘했다. 학교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학교하기를 너무 잘했다. 지난 3년 내내 모이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학교하기를 잘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이 2가지 문제, 신앙의식의 문제, 역사의식이 없는 문제, 이 2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가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자녀들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보다 큰 일을 경험할 때에 성장해요.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여기까지인데 그 힘에 살짝 넘치는 과제들을 극복하면서 내적인 근육이 자라고 지적인 의식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읽어낼 수 있는 책보다 조금 더 어려운 책을 도전하면서 의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던 무게를 조금씩 더 지기 시작하면서 근육이 더 자라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 보는 만큼 꿈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마음속에 완전히 다른 꿈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보통 한국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요, 이 동네에서 자라면 이 동네에 있는 자기 학교,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원, 집, 교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 왔다. 저희 학교 아이들은 스케일이 기본적으로 전국구예요. 왜냐하면 학교가 전국에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 작은 규모의 학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으면 10명에서 20명 내외의 이런 교회 안에 있는 학교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전국에 현재 5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여기 포커스 교회하고 지금 수원 한 군데의 방과후 학교로 시작하는 교회가 하나 생길 거고요. 앞으로 지금 5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저희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인턴십처럼 학교 일주일 공부하시고 5만에 가서 선교사 자녀 학교를 저희 학교 프로그램으로 이제 가셔서 시작하세요. 이번 하반기 내년 초부터. 근데 저희가 학교를 하잖아요. 학교를 하는데 1년에 작은 규모의 학교들이기 때문에 1년에 4번 저희가 전국 캠프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선생님들도 다 모이고 목사님들도 다 모입니다. 모였어요. 3박 4일 캠프를 해요. 저희가 첫 해 캠프는 제주도에서 했어요. 제주도에서 4박 5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캠프를 1년에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창원에서 서울에서 캠프 다 돌고 나니까요. 정말 아이들이요, 친구들이 전국에 생긴 거예요. 친구들이 전국에 생긴 거예요. 방학이면 놀러 가요. 이제 친구한테 지방으로 놀러 가요. 지금 아이들이 제주도 가려고. 제주도 아이들이 얼마 전에 서울에 왔었습니다. 2박 3일. 저희 학교에서 먹고 자고 다 했습니다. 방교 학교에서. 뭐 숙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닥을 개들 온다고 저희가 이런 도서관 같은 바닥을 전기 판넬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침낭 20개 사다가 아이들 거기서 재우고 아침 밥 먹이고. 이 아이들이 서울 올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하철을 타보기 위해서. 제주도 아이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지하철을 3시간 탔습니다. 3시간 탔습니다. 두 번째, 야구장 가보기 위해서. 야구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잠실 야구장 갔습니다. 야구장 가보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요, 제가 그랬어요. 너네 진짜 어깨동무 학교 온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너네 어깨동무 학교 안 와서 뭐 지하철 언제 타봤겠냐고 제가. 근데 그런 아이들이 오면요, 각 학교에서 재정을 보태가지고 이 아이들 또 먹이고 놀 수 있게 같이 돕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씩 미리 준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4번 캠프 중에 한 번은 저희가 큰 아이들은 해외 데려갑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중접경 지역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만나는 지역 보여주고 통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중국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하얼빈까지 가서 아이들이 그 지역들을 다 돌아보며 시인 윤동주의 집에 가보고 하면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게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겁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게 하는 것. 이 아이들에게 최선의 기회를 주는 것. 저는 그런 좋은 일을 안 할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기쁘게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한 뜻이 맞는 분들에게 저희가 아무 보거나 어깨동무 학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목사님 사모님 벌써 이미 이전에 여기 와서 뵙고 갔습니다. 만나 배웠고 교제했고 대화했고 할 만한 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나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판교에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보다 판교는 장소가 훨씬 좁습니다. 장소가 훨씬 좁은데도 그 장소에서 20명의 아이들이 월화수목금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 판교는 임대료가 비싸서요. 막 엄청 넓은 공간을 저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한 달에 임대료만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아이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이들 때문에. 저희 학교 안 하면 700만 원 임대료 내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저희는 수요 예배도 없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월 700만 원 공간 얻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저희는 아이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중에 학교 그 공간 전체를 단 하루도 놀리지 않고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요. 교회 성도들도 아이들 데리고 다 교회로 나타나요. 저녁에도 교회 와 있고 토요일도 다 교회 와 있어요. 성도들이 다 교회 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 학교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지금 우리 시대의 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 교육이 통합되어야 온전한 교육이 가능한데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학교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필요한 도움들도 교회에서 열리는 학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도움받을 수 있고요. 교회에서 열리는 학교를 통해서 주일날 이루어지는 교회 학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교회 학교를 일주일 내내 하는 느낌으로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여기 뭐 목사님 대신 여러분이 뭐 공동의회 하면서 학교하는 걸 뭐 통과시켜 주세요. 저는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왜? 안 하면 여러분 손해니까. 저는 설득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비전을 던지러 다니는 사람이지. 그 비전을 듣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음 세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한다는 거. 다음 세대 문제 많다. 다음 세대가 신앙을 떠난다. 이 얘기한 지 20년 넘었어요. 한국교회. 90년대 초반부터 다음 세대 얘기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뾰족한 답이 없어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3년 저희 업계동 학교를 직접 하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은 교회마다 주일학교에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주일학교에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일학교들이 더 단단하게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하지 않고요. 저희 학교 영향을 받아서 학교 커리큘럼의 일부를 가져다가 도서관을 하면서 그 도서관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림동에 예가교회라고. 다음에 이제 저희 업계동 학교 하시면 우리 캠프 담당하는 목사님이 섬기는 개척한 교회. 성도가 20명도 채 안 돼요. 그런데 그 교회요. 주일학교가 목사님 애 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청년들이 다 싱글들이기 때문에. 결혼한 집사님 한 가정이 있는데 자녀가 이미 장성해서 없고 주일학교 학생 2명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저희 학교 커리큘럼 중에 기독교 인문학 커리큘럼을 했는데요.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20명이 넘었습니다. 공간이 거기는 여기 예배당 공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공간이. 이 정도 공간밖에 안 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20명이 넘어가니까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저희가 보니까 저는 학교를 시작하면서 해서 첫째,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과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일으키는 일에 이 기독교 학교가 반드시 역할을 할 것이다. 두 번째, 저희는 통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통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죠. 뭐 어떤 분들은 걱정하십니다만 저도 걱정해요. 뭐 옛날에 도끼 만행 사건 이런 거 저도 다 아는 세대니까 걱정하지만 JSA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게 될 거다. 저는 북한 사역을 25년 해왔어요. 북한 내지에 저의 친구들이 해외 교포 시민권 가진 친구들이 들어가서 평양에도 나진에도 곳곳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은요 카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다 합니다. 북한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도 안 걸립니다 이제.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많은 얘기들을 전해줘요. 이제 이 흐름은 아무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역계동 학교는 4년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통일이 되면 북한 땅에 정말 그 무너진 학교들, 미군들 뭐 몇 명 죽이는 걸로 산수를 배우던 학교들에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과 기독교 교육으로 저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학교 시스템으로 언제 들어가서 땅 사고 건물 짓고 선생님들 과목별로 다 보내고 안 됩니다. 저희 학교는 선생님 2사람만 한 마을에 들어가면 학교가 즉시 시작될 수 있는 커리큘럼과 시스템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단지 교회 안에 학교 하나 세워가지고 어떻게 그걸로 교회에 좀 도움이 되고 그냥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 정도에서 저희 학교의 비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요.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는 게 지금 우리 시대 문제예요. 대형 교회들 주일학교 걱정 안 합니다. 넘쳐나니까요. 하지만 절대 다수의 거의 80% 90% 넘는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다 점점점 전면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2030년도가 되면 한국 기독교 인구가 200만 300만으로 줄 거다. 지금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저는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2030년이에요. 길어야 10년 남았어요. 10년. 저는 교회가 강남에 제 동생들이 다 곳곳에 큰 합동적 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청년부 특송한다 그래서 제 동생이 이 교회 와서 청년을 본 적이 없는데 청년부가 특송한 데서 되게 기대하고 봤대요. 봤더니만 50대들이 나오셔서 특송하시더래요.
왜냐하면 그 교회 평균 연령이 70대거든요. 강남에 엄청 큰 교회입니다. 교회 부동산만 1조 5천억이래요. 교회 부동산만 1조 5천억 강남에. 몇 천석 예배당이요. 사부 예배 드리는데 성도는 2, 3천 명밖에 안 돼요. 이제 사부 예배를 드려요. 띄엄띄엄. 왜? 지금까지 사부 했기 때문에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진짜 명분만 남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 교회에 되게 감사한 것은 큰 교회들 가면요. 거의 연령대가 높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개척된 지 10년 미만의 교회들을 가면 그래도 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젊은 분들. 여러분 교회 같은 교회, 포커스 교회, 저희 같은 심플 교회, 우리 남양주에 있는 우리 소망교회, 상도동에 있는 사랑빛교회, 창원에 있는 성산교회, 사실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지만 이런 교회들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한국교회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포커스 교회와의 만남에 저는 하나님의 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만남, 포커스 교회와 어깨동무 학교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다음 세대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자라는 그 꿈에 우리가 함께 꿈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어서 교회와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포커스 교회 주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귀한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고민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이미 정말 학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곳까지 걸어오셨는데 하나님 저희 어깨동무 학교와의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정말 새로운 꿈의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의 만남이 정말 앞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나라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귀한 동력자로 우리 귀한 포커스 교회와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의 삶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정말 여러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인도하고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그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에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들로 주님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교육과 바른 역사의식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온전케 되는 역사 이루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